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류준열, 신현빈 주연,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계시록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계시록 원작 웹툰의 줄거리를 결말까지 요약하고 있으니 영화를 보시기 전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교인이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 목사인 성민찬은 어느 날 교회에 처음 보는 남자가 들어오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도 등록 카드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남자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권양래였습니다. 성민찬은 우연히 권양래가 전자 발찌를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날 저녁 성민찬은 아내로부터 아들 연우가 사라졌다는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그 순간 번개가 쳤고 성민찬은 권양래의 사진이 천장에서 샌 빗물 때문에 번져서 악마처럼 형상화된 모습을 보고 이건 권양래가 아들을 유괴했다는 계시를 주님이 준 거라고 생각하며 권양래의 집 앞으로 갔다가 권양래가 삽과 가방을 싣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성민찬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는 도중 핸드폰 전원이 방전되자 다급한 마음에 차로 권양래를 쫓아갑니다. 한편 권양래는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는 걸 느끼자 차를 세웠고 성민찬은 권양래와 몸싸움을 하다가 그만 권양래를 비탈길 아래로 밀어버리는데요. 비탈길 아래로 내려간 성민찬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권양래를 발견하고 119에 전화를 하려는 순간 아들 연우를 찾았다는 아내의 전화를 받습니다. 성민찬이 사람을 죽였다는 두려움에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그 순간 번개가 치면서 절벽에 만들어진 음영이 성민찬의 눈에 예수의 형상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성민찬은 범죄자를 처단하라는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여기며 권양래의 시신을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돌아오죠. 다음날 경찰은 16살 신하영의 실종 신고를 받게 되는데요. 신하영은 전날 저녁 20시경 친구들과 헤어진 이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신하영의 집 근처에 거주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 권양래가 동시간대에 전자발찌를 끊고 사라진 것과 권양래의 동태가 수상하다는 성민찬의 신고 전화도 있었기에 권양래의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성민찬의 교회에 권양래가 왔던 건 교회 신도인 신하영을 따라서 들어왔던 거였습니다. 한편 신하영 실종 사건을 맡은 이현희 경위는 일부러 권양래가 사는 곳 근처 강력계에 지원을 했는데요. 이현희의 동생 이윤희가 권양래에게 당한 피해자였거든요. 권양래는 자취하던 대학생 이윤희를 그녀의 집에 감금하고 학대했습니다. 4일간 감금, 학대당하던 피해자 이윤희는 자력으로 탈출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권양래는 긴급 체포를 당했죠. 이후 권양래의 정신 감정을 담당한 이낙성 의사는 재판에서 권양래의 범죄는 어릴 때 계부로부터 받은 학대가 주 원인으로 추측된다고 밝히며 권양래가 계부로부터 두개골이 함몰되는 수준의 구타와 끓는 물에 손 담그기, 화장실 바닥에 눕히고 얼굴에 끝없이 물을 뿌리는 등의 고문행위, 그리고 성적 학대 등을 받았기에 이런 일을 겪으면 정상적인 어른으로 자랄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여론이 생기며 권양래는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가 돼버렸고 그 지옥에서도 살아남았던 진짜 피해자였던 이윤희는 권양래가 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선고를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죠. 이에 이현희는 권양래는 악마여야 하는데 이낙성이 권양래를 인간으로 만드는 바람에 그게 윤희를 죽였다며 이낙성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원망의 화살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했는데요. 이현희는 동생이 집에 감금되어 있었던 4일 동안 동생의 자취집에 한 번도 찾아가 보지 못했던 것과 동생과 통화를 하면서도 사건이 생겼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자신을 원망했어요. 동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이현희의 마음을 파먹었고 결국 이현희는 동생의 환영을 보며 약을 먹게 됐죠. 환영 속의 윤희는 항상 왜 그때 자기를 구하지 않았냐고, 왜 그때 그 문을 열고 나타나지 않았냐고 언니를 원망했습니다. 한편 권양래의 정신과 담당 의사 이낙성은 권양래의 집에서 발견된 수많은 눈이 그려진 그림을 보고는 최근에 트라우마를 촉발시키는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권양래는 학대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살인 자체에는 관심이 없기에 피해자가 살아있을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이후 경찰은 CCTV도 없는 산길에서 권양래의 차를 찾고 절벽 아래와 하천을 수색하기 시작했으나 권양래도 아영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성민찬이 작고 열악한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로 오게 된 이유는 5년 전 정국한 목사가 성민찬에게 신도시에 지어질 대형 교회가 완공되기 전까지 그 지역을 개척해보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성 목사가 적임자라는 정국한의 말에 성민찬은 5년을 바친 건데요. 하지만 최근에 정국한은 성민찬에게 5년간 성도를 30명밖에 모으지 못했다는 건 성 목사가 그곳을 개척할 적임자가 아니라는 계시 같으니 교회가 완공되면 자신의 아들을 담임 목사로 보내겠다며 만찬을 벌입니다. 그러나 관영례 사건이 일어난 직후 정국한 목사의 아들이 신도랑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쫙 퍼졌고 정국한 목사는 아들을 해외로 선교 봉사를 보낼 생각이라며 민찬에게 지금 짓고 있는 교회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죠. 작은 교회에 처박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성민찬은 다시 기회가 오자 주님의 큰 사역을 받으려면 어떤 흠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날 아주 오랜만에 요양원으로 봉사활동을 간 성민찬은 요양원 병실에 누워있는 권양래를 발견하게 됩니다. 권양래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병원 뒷산 쪽에서 기다시피 왔고 요양원 직원에게 발견되어 구급차가 올 때까지 요양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요. 권양래는 살려주세요. 목사가 날 죽이려고 해요. 라고 중얼거렸고 권양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님께 기도를 하던 성민찬은 커튼에 비친 나뭇잎의 형상이 예수님의 얼굴로 보이자 주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요양원의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권양래를 휠체어에 앉혀 요양원을 탈출합니다. 때마침 희한하게도 요양원 CCTV는 경비업체랑 재계약을 못해서 작동이 안 되고 있었어요. 성민찬은 요양원 근처에 있는 부도 맞은 호텔 건물에 권양래를 끌고 가 테이프로 의자에 결박해 두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권양래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 따졌고 성민찬은 나도 주님이 왜 자꾸 당신을 나에게로 가져다 두시는지 모르겠다며 사탄의 자식을 계속 내 앞에 두시는 건 내가 얼마나 그분의 명을 충실히 따르는지 시험해 보려고 하시는 것 같다고 답하는데요. 이에 권양래는 아영이가 살아있으니 경찰을 불러주면 아영이가 있는 곳을 말해주겠다고 딜을 합니다. 분노한 성민찬은 권양래를 미친 듯이 폭행하며 아영이가 있는 곳을 말하라고 했지만 권양래는 그냥 나도 죽이고 아영이도 죽이던가 나도 살리고 아영이도 살리던가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요. 그날 저녁 교회에서 아영이를 위한 기도회를 하기로 한 성민찬은 권양래를 두고 건물에서 내려가다가 건물 벽에서 D24일 7이라는 글씨를 보고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신명기 24장 7절은 사람이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이에 성민찬은 아영이가 죽어 어딘가에서 싸늘하게 식은 시신이 돼 있다고 확신하며 이 마귀가 아영이를 죽였기에 그분이 자신에게 심판의 사욕을 준 거라고 믿었죠. 한편 이현희는 성민찬이 교회 신도인 아영이 엄마와 함께 권양래의 차가 발견된 현장에 왔을 때 시신도 못 찾았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을 듣고는 성민찬을 의심하고 뒤를 쫓다가 민찬의 차 타이어에 보라색 액체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보라색 액체는 바로 오디즙이었는데요. 이현희는 요양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오디 농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는 근처를 수색하다가 부도 맞은 호텔을 발견했고 권양래를 찾아냅니다. 그때 연희 앞에 나타난 동생의 환영은 저놈은 악마야, 악마 편에 서지마, 죽여버려 라고 외쳤고 연희는 권양래를 죽이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히는데요. 하지만 이내 동료 경찰에게 전화를 하려 하죠. 그때 성민찬이 연희의 머리를 내리치고 쓰러진 그녀를 포박해버립니다. 민찬은 이연희 형사가 이곳에 온 건 우연이 아니라 다 그분께서 준비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분의 뜻대로 이 마귀의 자식을 죽인 후 시신을 조각 내에 여기저기 묻어야 할지 불에 태워야 할지 고민하니까 그분께서 형사를 보내준 거라고 말이죠. 성민찬은 권양래의 손에 총을 쥐게 한 다음 형사랑 권양래가 격투를 벌이다가 권양래가 형사를 죽이고 권양래는 추락해서 죽는 시나리오를 짰는데요. 또한 성민찬은 지금 권양래를 안 죽이면
제2, 제3의 아영이가 생길 거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어요. 하지만 이연희는 권양래가 살아야만 아영이도 살 수 있기에 손목을 묶은 테이프를 벽에 박힌 못으로 잘라내고 성민찬을 제압해서 수갑을 채웁니다. 그 순간 벽 가장자리에 놓여있던 권양래의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떨어지는데요. 연희가 권양래의 손을 겨우 붙잡았으나 끌어올릴 만한 힘이 부족했고 권양래는 연희에게 외눈박이가 잡아먹었어 라는 말을 남기며 결국 추락합니다. 연희는 떨어진 권양래를 살려서 아영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몇십 분간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했으나 권양래는 결국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성민찬은 권양래를 밀쳤을 때 주님의 얼굴이 나타났고 그 이후로도 계속 몇 번이나 주님이 나타나 계시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아영이가 살아있다면 그분이 그런 계시를 주시지 않았을 테니 난 주님의 명에 따라 마귀를 심판하려 한 거라고 주장하는데요. 정신과 의사는 성민찬이 조현형 인격 장애가 의심된다며 무작위적 정보에서 일정한 규칙이나 의미를 찾아내는 인지작용은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으나 성민찬은 배가 떨어지면 기어이 까마귀를 만들어내는 병리적 증상으로 진행된 케이스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이윤희는 지금 아영이가 겪고 있는 비극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자책했는데요. 아영이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 와주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텐데 유일하게 아영이의 위치를 아는 사람을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에 이윤희는 신하영이 감금되어 있는 장소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토록 증오하던 권양래라는 인간을 알아야 한다고 여기고 권양래의 정신과 담당 의사인 이낙성을 찾아갑니다. 권양래는 매일 계부에게 학대를 당했고 그때마다 모치는 문 밖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권양래가 그린 그림을 보면 괴물 입속에 권양래만이 아니라 학대한 계부와 방관한 모친까지 들어가 있었는데요. 권양래는 자신이 계부를 미워하면 엄마마저 자신을 버릴 거라고 여겼기에 자신에게 가해지는 절대적인 폭력을 설명하고자 계부 대신 괴물의 존재를 만들어냈던 거죠. 이윤희는 무엇이 그 괴물을 깨우는 방아쇠가 됐는지 고민하던 찰나 권양래의 어렸을 때 그림 일기에서 권양래의 집 2층에 오큘러스 창 또는 외눈박이 차기라기로 불리는 동그란 창문을 발견합니다. 권양래가 건물에서 떨어지기 전 외눈박이한테 잡아먹혔어 라고 말한 건 바로 이 창을 의미한 거였는데요. 즉 권양래의 방아쇠는 학대 경험과 관련 있는 공간이었던 외눈박이 창이 있는 집이었던 거였죠. 권양래는 출소 후 철거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외눈박이 창이 있는 집을 보고는 괴물 방아쇠가 당겨졌고 신하영을 타깃으로 삼았던 거였습니다. 연희는 굴삭기 기사가 양현이가 갇혀있는 집을 철거하기 직전 외눈박이 창이 있는 집을 찾아냈고 그 문을 열고 아영이를 살려냅니다. 아영이는 크게 다친 데는 없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아영이는 누군가 저 문을 열고 꼭 올 거라고 생각하며 희망을 버리지 않던 강한 아이였기에 빠른 속도로 회복하죠. 이연희는 아영이를 구한 후 더 이상 동생의 환영을 보지 않게 됐고요. 이후 연희는 감옥에 갇힌 성민찬의 면회를 가는데요. 아영이를 찾았다는 연희의 말에 성민찬은 어떤 계시를 받고 찾았는지 묻습니다. 이에 연희는 계시가 아니라 권양래가 죽기 직전에 알려줬다고 답하는데요. 하지만 성민찬은 권양래 같은 악마가 아영이가 있는 장소에 힌트를 알려줬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분명 악마를 승판하라는 계시를 주셨는데 그놈이 악마가 아니면 그 계시들은 도대체 뭐였냐고 말이죠. 이에 연희는 그게 신이었다고 확신하냐고 되묻고 자리를 뜨는데요. 수감된 방에 돌아간 성민찬은 벽에서 악마 형상을 보고 휴지에 물을 묻혀 지워보지만 민찬의 눈에 보이는 악마 형상은 지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악마 형상들이 나타남으로써 진짜 악마 같았던 건 악마가 살았던 건 성민찬이었음을 암시하며 웹툰은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